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북부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사도 장원회의 게리 W. 공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방송으로 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 북부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휘에는 레슬리 워커, 오르간 반주에는 조셉 피플즈와 린다 마게츠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개회 찬송으로 복음 안에 손을 잡고서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개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시루 슈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We are children singing all around.
Our dear Father in heaven, we are grateful for this 사랑하는 beautiful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모여 당신의 종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감 어린 인도를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 중에 당신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저희가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모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Elder D.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회장단의 호세 A. 테제이라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겟세마네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정원회의 후안 파블로 비아르 장로님과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e Book of Mormon records 몰몬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90년 전에 모사이아 왕의 아들들이 레이맨들에게 14년간 이어질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레이맨인들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한 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수천 명의 레이맨인이 개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몰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그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쫓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사심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의 계심이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 구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서나 그들의 형제 중 아무를 대적하여서도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언급된 반역의 무기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께 비유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을 비롯한 전쟁 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괘씸한 레이맨인들의 왕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은즉 또 이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여 그로 우리의 오점을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음이라. 왕의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오점과 심지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그들의 마음에서 없애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들의 칼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마음으로 실제 무기를 묻었듯 죄를 지으려는 성향도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되었든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켜 죄의 오점과 죄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서 제하여지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모반의 전형적인 예는 루시퍼입니다. 그는 전세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계획에 반대했으며 다른 이들을 규합해 그들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계속되는 모반이 우리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세 명의 사악한 적 그리스도, 즉 시렘, 니어, 코리오어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반하는 것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니어와 코리오어의 주된 논지는
죄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적 권세를 거부하며 의식과 성약을 권력과 권세를 잡고자 옛날의 제사들이 제정해 놓은 행위로 간주합니다. 후기에는 의도적으로 모반했으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윌리엄 W. 펠프스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펠프스는 1831년에 교회에 가입하여 교회의 인쇄인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몇몇 초기 간행물을 편집하고 수많은 찬송가를 썼으며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도 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와 선지자에게 등을 돌리고 미주리주 법원에서 조셉 스미스에 대해 거짓 증언까지 했으며 그로 인해 선지자는 그곳에 투옥되었습니다. 이후에 펠프스는 조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상황은 저도 알고 형제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선지자는 답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쓴자는 비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습니다. 처음에 친구였다면 또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펠프스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반역의 무기를 묻었고 다시 한번 온전한 회원 자격을 얻었으며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더 교활한 형태의 반항은 소극적인 반항, 즉 삶에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항은 절대 생각하지 않을 많은 사람도 신성한 지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 노래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네 라는 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개인적 선호와 개인적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의 주제가는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네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에 관해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충심을 보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 내 방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집중하는 대신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헛된 일입니다. 괘씸한 레이맨인들이 묻은 칼과 무기는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했던 방식 때문에 반역의 무기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종류의 무기가 그들의 아들들의 손에서 가족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사용되자 그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니파이인들이 사용한 그런 무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군주제나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참으로 그들의 예배의식과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에는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본질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반역의 무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말은 교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비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듯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말에는 악의와 비열함이 담길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저속하고 불경스러운 대화가 허다하게 오갑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무기로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신성한 지시에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직업이나 소명, 봉사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모두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취하고 창조한 것들을 통해 혜택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헌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돼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주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적법한 결혼 기회를 포기하거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북돋지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심지어 승진만을 생각하며 육아의 축복과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등은 칭찬할 만한 성취를 일종의 반항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며 이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신의 전임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들일 때 그럴 만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에 최근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의 성취에서 나타난 최고 성적에 도달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의 영향을 겪으며 러셀 벨라드 회장님의 말씀처럼 헐거워져 가는 굵은 못이 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창조주의 놀라운 선물인 신체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손상하거나 학대하거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반항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허영심에 빠지고 자신의 몸매나 외모, 의복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급부의 반항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선물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무기를 묻는다는 것은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며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첫째 되는 계명의 삶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심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반역의 무기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와 반항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 죄와 반항의 오점을 제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과거에 괘씸한 레이맨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악에 대한 모든 욕망까지도 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 역시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역의 무기를 묻으면 특별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돌이킨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는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곧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에 끝없이 전념하심을 더없이 깊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매일 경험합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과 충심으로 그분들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든 아주 깊이 묻어버리고 기꺼운 생각과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Savior taught that when we are called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복음의 부름을 받고 또 영원한 성약으로서 성약을 맺을 때
땅의 소금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금은 두 개의 원소, 즉 두 개의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회원들을 만날 때면 교회 회원들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충실한 회원들은 주님과 결합하여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헌신은 눈부신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놀라운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역사 사업에 매진했으며 주님의 집에 자주 방문하며 자신의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바쳐 전 세계로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기꺼운 마음에는 청소년들의 뿌리 깊고 변함없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청소년들은 그저 자리만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제자가 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봉사는 빛과 희망을 바라며 수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북돋는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느낍니다. 공통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단합과 힘은 이 여정에서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봉사, 사랑, 확고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다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듣는 이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요소들을 사용해 심오한 영적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소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뜻과 의미가 담긴 가르침을 주셨고 소금의 복합적인 가치를 깨우치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제5국 포르투갈의 남부에 있는 알가르브 지역에는 고대부터 사용했던 소금 채취 기술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 기술의 역사는 수천 년 전 로마 제국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노토스라고 알려진 소금 채취 노동자는 놀랍게도 로마 시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채취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헌신적인 장인들은 전통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하며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방식으로 채취한 소금은 소금꽃이라고 부릅니다. 소금꽃을 채취하는 복잡한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소금이 생산되는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가르브 해안에 습지대는 소금을 생산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바닷물이 소금밭이라고 하는 얕은 못으로 유입되어 강한 햇볕을 받아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밭 표면에 섬세한 결정 형태로 소금꽃이 형성됩니다. 이 결정들은 매우 순수하며 특유의 바삭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노토스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 수면에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걷어내는데 이 과정은 숙련된 기술과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고품질 소금을 소금 크림이라고 부릅니다. 우유 표면에 떠오른 크림 막처럼 살살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운 소금은 순도와 뛰어난 풍미로 인해 값지게 여겨지며 요리에서 귀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마르노토스가 최고의 품질의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듯 우리도 주님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모범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대한 순수하게 드러나도록 말입니다. 고대의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금은 중요한 보존제이자 순수와 성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고 풍미를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고 소금이 오염되거나 희석되어 짠맛이나 풍미를 잃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본래의 성질을 잃을 수 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가벼워지면 영적인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강한 내적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면모를 이끌어낼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과 노력을 집중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활하며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는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돕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가족이라는 형태로 지상에 보내시고 와드와 스테이크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이 목적과 봉사로 가득 차면 영적 무관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삶을 신성한 목적,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 숙고하고 성찰할 성스러운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점차 자기중심적인 일들과 이기심에 파묻혀 우리의 마서리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며 나 자신과 내가 사는 사이를 개선하는 데 열심히 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여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각자 처한 환경을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금 채취 노동자 마르노토스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단순한 도구로 최고의 결정, 최고의 소금을 채취합니다. 작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우리도 단순한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충실한 제자가 되고 그분께 더 깊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뜻깊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집을 헌신의 중심에 두십시오. 성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를 우선시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수를 찾고 그분께 헌신하는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을 강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삶과 가정에 적용하기 위해 일관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각자 속한 지역의 회원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항상 수월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보람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신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 목적을 두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통신 수단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나 가족,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면 서로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신 수단은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뜻깊은 소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결국 별 목적 없는 활동에 시간 낭비를 하는 습관을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휴대전화 화면에서 끝없이 릴스를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집을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다른 이들을 강화하며 부름을 받아들여 봉사하고 디지털 수단을 사용할 때 목적을 두고 사용하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적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소금에 풍미를 높이고 보존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와 사랑에 헌신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지킬 때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항상 결합하여 생활할 때 우리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지역 사회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결합하여 자신의 맛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hat the Lord wants us to be. In the 이 모든 name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I was a child, like those in the 저는 choir, 어려서 제 고국 칠레의 한 해변으로 가족과 휴가를 간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며칠 동안 여름을 즐길 생각에 몹시 설렜습니다. 두 형들이 평소에 즐기던 물놀이를 드디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파도가 부서지는 곳으로 놀러 나갔는데 저도 몸과 마음이 충분히 자랐다는 생각에 형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지자 저는 해변에서 보는 것보다 파도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확 밀려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의 힘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고 저는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물에 휩쓸리는 동안 저는 거기가 어디쯤인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모험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던 바로 그때 저는 물 밖으로 끌어당기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해가 보였고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the sun and catch my breath. My brother 제 형 Claudio 클라우디오가 다 큰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저를 보고 구하려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물이 얕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탓에 혼자 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형은 제게 조심해야 한다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을 몇 리터나 들이키고도 형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이 컸던 저는 좋아, 가르쳐줘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파도를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물의 장벽처럼 보이는 파도와 싸운다면 당연히 제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큰 파도가 다가왔고 형은 재빨리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걸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클라우디오 형은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 뛰어가더니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다이빙에 놀라웠던 저는 뒤이어 밀려오던 파도를 보지 못했고 또다시 바다 깊은 곳에 삼켜져 자연의 힘이 밀고 당기는 대로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몇 초 후 어떤 손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다시 수면 밖 공기가 있는 곳으로 끌려 올려졌습니다. 제 자존심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자기와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형의 권유를 받아들여 저는 형을 따라 함께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가장 복잡한 난제를 정복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형의 도움과 모범 덕분에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형의 손은 저를 2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날 형은 어려움에 맞서 승리자가 되는 법을 제게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조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제 여름 이야기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시련 위에 부딪히게 됨을 이해할 것입니다. 필면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여름날 저를 덮쳤던 파도처럼 나보다 더 강한 운명을 마주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굴복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파도는 우리를 이리저리 거칠게 떠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움직이는 권능,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능을 지닌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비참한 상태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느끼던 그렇지 않던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이며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기꺼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역의 완벽한 모범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도움이나 구조, 축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거듭 나타납니다. 제 이야기에서 저는 형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제가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걸 알고 저를 물 밖으로 꺼내주려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지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인도와 영감에 의지하여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위로, 음식,
일상적인 일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성스러운 성약을 준비하고 맺고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영적인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던 때 두려움에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그분께 나가기 위해 베드로가 행사한 신앙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두려움 또한 아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은 베드로를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분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구조자이시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시라는 확신을 마음에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 제 형은 제가 혼자 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2번이나 구해야 했지만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배우지 못했지만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난제를 극복하고 성공하도록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구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만큼 몇 번이고 함께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변화하고 극복하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자 할 때도 무엇이든 삶에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도 말입니다. 경전은 구주의 손에 담긴 상징과 중요성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속죄 희생을 치르실 때 손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완전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분의 손에 남은 자국은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되새기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보거나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삶에서 혼자가 아님을 전언합니다. 우리는 도전과 시련에 맞서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거나 극복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며 신앙으로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자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was baptized into the Church of Jesus.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전인 1987년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그날은 제 삶과 영원한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멋진 날이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저를 그 새로운 탄생의 물가로 인도해준 친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침례를 어제 받으셨든 오래전에 받으셨든 모임을 여러 와드가 있는 큰 교회 건물에서 하시든 초가 지붕 아래에서 하시든 구주를 기억하는 성찬 축복을 태국어로 하시든 수와힐리어로 하시든 저는 여러분께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녀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삶과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삶의 폭풍에 강타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행복의 계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기에 항상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그 감각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임 사도이신 러셀 넬슨 회장님은 교회 회장이 되신 후로 거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는 삶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후기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한 백성인 우리의 기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안식일마다 성찬식에 함께 모여 모든 기쁨의 근원인 분을 경배할 때일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와드나 지부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인 성찬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구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합니다. 성찬식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과 피난처, 용서, 감사,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런 기쁨을 안고 교회에 오십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그저 지금까지의 방식에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나이나 부름에 관계없이 성찬식 모임을 기쁨 가득하고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환영의 시간이자 즐거운 경건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경건을 아십니까?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서는 경건이 우러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즐거운 경건은 성스러운 성찬식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경건이란 단지 가슴팍에 단단히 팔짱을 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물론 이는 에너지 넘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경건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시합시다. 과연 우리는 구주께서 함께 계시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의 경우 성찬식에서 이런 변화를 맞이하려면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성찬식에 참석하고 해야 할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석은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목적을 지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주와 그분께서 가능하게 하신 구속을 기억하며 모였다면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F. 엔지오 부시오 장로님은 지부회장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회중석에 있던 한 소년이 단상에 있던 장로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저 심술궂은 표정의 아저씨는 저 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연사와 지도자, 합창단처럼 단상에 앉는 사람들과 회중에 모인 사람들은 기쁨의 교회에 온 것에 대한 환영의 마음을 서로 표정으로 주고받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노래 실력이 어떻든 하나님이시오 왕이신 그분을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그저 가사만 중얼거립니까?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경전에는 의인의 노래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이에 그분의 영혼이 기뻐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말씀과 간증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복음대로 겸손하게 살 때 맺히는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운 열매에 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영광스럽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성찬을 축복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빵과 물은 주님의 속죄의 은사를 상징하며 우리가 모이는 목적의 전부입니다. 성찬식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것을 새롭게 증거하고 항상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마음과 힘겨운 부담을 안고 성찬을 대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근심 걱정을 벗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오기도 할 것입니다. 빵과 물의 축복문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치르신 희생과 겟세마네에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겪으신 괴로움, 우리를 대신하여 감내하신 슬픔과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연결할 때 그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은사가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에 허락하여 준 훌륭하고 감미로운 기쁨에 감사와 경애를 느끼며 놀라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시간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무덤에서 일어나신 구주와 다시 함께할 그 귀한 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의 목적을 자리에 앉아 오직 지난주에 저지른 잘못만 빠짐없이 떠올리는 것으로 여기도록 훈련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관행을 뒤집어 봅시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회개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하셨던 순간들과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용서와 권능을 통해 역경을 이기고 인내와 기쁨으로 짐을 짊어질 힘을 얻었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구속주가 당하신 고통과 불의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산에, 그 십자가에, 그 무덤 속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덤이 활짝 열리고 죽음이 극복된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성찬식 시간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든 감사의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기쁜 소식에 대한 경이로움이 그 눈물의 이유가 되게 합시다. 어린 자녀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성찬식에서 고요한 시간도 조용한 성찰의 시간도 허락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구주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동안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느끼고 그분으로부터 느끼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틈틈이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이든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높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평회에서는 각자가 기쁨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일에 의미 있게 기여할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는 성찬식 시간에 즐거운 경건의 문화를 구성하고 조성하며 여기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단계와 시각적인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저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쁨은 문 앞에서 나누는 활기찬 인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옆에 앉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조용히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홀로 됐거나 소외됐다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이런 환영 속 따뜻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의 성찬식이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라실지를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영과 보살핌과 양육과 사랑을 받기 바라실까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경배함으로써 새롭게 되고자 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기를 바라실까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며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즉, 구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빛과 기쁨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마다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제 마음속 이 느낌은 몰몬경에 기록된 암몬의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 더욱이 더 내 기쁨이 넘쳐 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에까지 이르렀나니 이는 그에게 모든 권능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있으며 그는 모든 것을 깨달으심이며 그는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이제 이것이 자랑이라면 곧 그와 같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며 나의 기쁨이요 내 큰 감사이니라. 기쁨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이제 congregation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엘 버크너 장로님과 디 마르텐 구리 장로님, 아로우드 비 카바오칸치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afternoon session of the 이 100.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In a world filled with contention and division, 정중한 대화가 판단과 경멸로 대체되고 우정이 주의와 이념으로 정의되는 논쟁과 분열 가득한 세상에서 저는 단합과 사랑, 소속감에 관해 바라볼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신성한 모범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위대한 통합자이심을 간증합니다. 1832년 12월 교회가 조직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 간의 분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후기 성도 지도자들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따로 또 함께 소리내어 주님께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이 충실한 회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3번이나 성도들을 나의 친구라는 강력한 2단어로 지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충실히 따르는 이들을 오랫동안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는 구주께서 성스럽고 소중한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친구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친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나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친구는 인스타그램이나 X의 해시태그나 숫자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로 제 10대 시절 두려워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냥 친구로 지낼까 또는 그냥 친구로 남자 같은 마음 아픈 말을 들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스러운 경전 어디에서도 너희는 그냥 내 친구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니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주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며 우리를 드높이고 북돋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구주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사이에서 더 높고 거룩한 관계를 구축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단합할 기회를 찾고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구축합니다.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권유를 통해 하나가 되는 법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어부, 열심당원, 우리와 같은 성격으로 알려진 형제, 심지어 세리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구주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 가까워지려는 열망으로 단합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으며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저도 더 높고 거룩한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제니퍼와 저는 뉴욕시에서 5자녀를 키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분주한 대도시에서 저희는 이웃, 학교 친구, 사업 동료, 여러 종교 지도자, 동료 성도들과 소중하고 성스러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과 씨름하던 2020년 5월 뉴욕시 종교 지도자 위원회의 위원들이 갑자기 소집된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없었고 특별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로서 함께 모여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자는 요청뿐이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뉴욕시를 미국 내의 코로나19 유행병 핵심지로 막 보고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 성역, 회중 모임, 주간 예배를 멈추라는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추기경, 신부, 랍비, 이맘, 사제, 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위원회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차이점에 집중하는 대신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여서 신앙과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말입니다.
복잡한 특징과 상충하는 문화로 가득한 다양성 짙은 도시에서 지도자들은 친구로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기도로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차이점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제 탁자 너머의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회의에서 지도자들은 더욱더 단합했으며 회의장을 나갈 때는 삽을 들고 일하러 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비롯된 협력과 수천 명의 뉴욕 시민에게 행해진 봉사는 분열과 차이, 단절을 요구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분열하게 하기보다 단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간청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분열할 이유를 찾기를 멈추고 하나가 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남다른 은사와 특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서로 즉 역할을 바꿀 수 있다면 서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기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분열시켜 정복하려는 것은 우정, 가족, 신앙을 파괴하려는 대적의 계획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단합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약속된 축복 중 하나는 강력한 소속감입니다. 퀸틴 엘 쿡 장로님은 진정한 소속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저는 가족과 함께 서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했다가 그곳의 풍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저희는 교회든 집이든 도착하기 무섭게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면 집주인은 이렇게 알렸습니다. 초대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단순한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스러운 문구를 집혀서 문에 붙입니다. 하지만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표지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더 높고 더 거룩한 관계를 구축하라는 구주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제 부친은 일요일에 예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차고에서 잠을 잔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니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아닌 구주를 볼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일요일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주유소에서, 학교나 동네 모임에서 침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인류라는 가족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그분을 필요로 함을 되새기기 위해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남다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되며 성스러운 공간에서 하나가 됩니다. 구주께서는 서로 돕고 서로 고양하며 서로 교화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실 때 자비를 간청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여쭌 젊은 관원에게 권고하실 때 알고서도 신앙이 흔들린 니고데모를 사랑하실 때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던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밝히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모임과 회복, 교정과 재집중의 장소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의 그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에 속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처소입니다. 교회에 오면 더 좋은 날들에 대한 희망,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얻습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소속감을 줍니다. 떠났다가 돌아올 기회를 찾고 계신 모든 분께 영원한 진리이자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적기입니다. 논쟁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통합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라는 구주의 권유에 합당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en I was about 5 years old, 5살 무렵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의 교회 뒤편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구주의 재림에 대비해 옷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짧은 2 다리로 있는 힘껏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몇 벌 안 되는 옷을 빨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일 오실 구주를 흠없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는 구주의 재림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지만 저의 가장 좋은 옷을 빨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채 마르지 않은 옷을 입고 구주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집회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고 구주는 오시지 않은 것을 보고 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수년 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선교사 토론을 하던 중 이런 경전 구절을 읽었습니다.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때 얻은 명확한 깨달음으로 저는 여러 해 전 제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영적인 청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신도들에게 회개하고자 힘쓰고 삶을 변화시키며 구속을 얻기 위해 구주께 의지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멸의 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을 속죄하실 구주를 보내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구주의 구속 희생을 통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기본 원리로 우리가 삶을 헤쳐나가는 동안 영적으로 발전하고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202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모든 회원에게 매일 회개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권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 즐거움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기쁨을 오늘부터 경험하십시오. 구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특히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약의 길에서 너무 멀리 또는 너무 오래 벗어나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다면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에서 얻는 기쁨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면 죄의식은 사라지고 평화롭고 평온한 느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구주의 피를 통해 성결하게 되며 성신의 속삭임과 그 영향력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영원한 동반자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먼지나 땀은 보청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매일 아침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부지런히 연결관을 닦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아내는 이 간단하지만 일관된 습관으로 보청기의 먼지와 습기, 작은 물방울 등을 제거하여 더 효과적으로 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과를 하지 않으면 아내는 하루가 가는 동안 청력이 저하됩니다. 말이 점차 희미해지다가 결국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매일 보청기를 닦으면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매일 회개하면 성신을 통한 주님의 인도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의 성역을 마무리하실 무렵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시기에 앞서 제자들이 다가오는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그 부드러운 내면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와 인도, 안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관이 막히면 보청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관계도 손상되면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분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의지에 인도를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과 지속적인 영향력이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인 의식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우리는 합당성 여하에 따라 성신의 은사를 통한 축복을 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합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인도를 따를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켜 명확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성신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그레인저 웨스트 스테이크의 대회를 감리하도록 지명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만난 스테이크 회장님은 의롭게 생활하고 매일 회개함으로써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능력을 부지런히 키워온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성역 활동으로 새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을 마치자 다음 일정까지 30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센터로 돌아가던 길에 체스넛 회장님은 한 가정을 더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느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존스 가족을 방문하는데 들어가 보니 존스 자매님이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자매님은 신권 축복이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자매님의 허락을 받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데 존스 자매님이 자신에게 축복이 절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체스넛 회장님에게 그 집을 방문하도록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의 인도를 받아들일 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성역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실제하며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울 때 그분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삶에서 구주의 속죄 권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셨으며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2015년 브라질 페르남부쿠주에서는 제이 루벤 클라크 법률회의의 협회원 62명이 주 검찰청과 손을 잡고 4개의 요양원들의 거주자들이 겪고 있던 법적 분쟁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 변호사들은 사실상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200여 명의 거주자들을 5시간에 걸쳐 한 사람씩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면담 과정에서 유기, 학대, 자금 운용 등 연로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몇 가지 범죄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협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 후 검찰은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도움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보여준 완전한 모범이었습니다. 이 무료 변론 프로젝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했던 거주자 중에 루시아라는 마음씨 좋은 93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봉사에 감사한 나머지 루시아는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아름다운 여성 보이시죠? 제 아내이고 주 검찰관이에요. 루시아는 곧바로 받아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저분은 젊고 예쁘니 다시 결혼하기도 쉽겠네요. 저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 멋진 분들의 문제가 그날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룻배를 타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든 향해를 하면서 부서지는 산 같은 파도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 묻혀졌던 야렛인들처럼 그분들도 분명히 간간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에 요양자 거주자들은 세상은 그들을 잊었을지라도 가장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맹렬한 바람을 일으키시어 야렛인들을 약속된 축복을 향해 밀려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서 겸손한 돌풍이 되어 봉사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여 야렛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밀려 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 크리스와 제가 감독 부름을 두고 접견을 받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게 보좌로 추천할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추천할 분들의 이름을 들으시더니 그중 한 분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분은 회원들을 방문할 때 차용할 차가 없었습니다. 셋째, 그분은 언제나 어김없이 교회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솔직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분을 제 보좌로 추천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 의견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일요일에 보좌들과 제가 성찬식에서 지지를 받자 회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 위 조명이 그의 선글라스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형제님이 옆에 앉으실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선글라스를 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원들은 형제님의 눈을 볼 필요가 있고 형제님도 그분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형제님은 선글라스를 벗었고 다시는 교회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제가 감독에서 해임될 때까지 제 곁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요즘도 그분은 교회에서 계속 충실하게 봉사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그분은 사실상 잊혀진 채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던 선글라스를 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잊혀진 채 앉아 계신 충실한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저는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던 잊혀졌던 시련은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련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오해를 받는 교회 회원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든 우리는 불길을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바람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성약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흥미롭고 영감 어린 권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청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드립니다. 젊은 후기 성도 남성들에게 선교사 봉사는 신권 책임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도 선교 사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젊은 남녀가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훈련원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니파이처럼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이끌렸음에도 앞으로 나아갔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이 없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결점을 보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라고 외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위대한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지니라. 또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과정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선교 임지에서 매일 회개하고 신앙을 회개하며 정확히 순종하고 꾸준히 사람을 찾고 회개를 가르치며 개종자에게 심례를 주도록 열심히 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차를 달고 있어도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부 지도자들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완전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개정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인도할 때 불길을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영적으로 거듭나고 평생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안식을 찾고자 오래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직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매 순간 그런 이들을 찾는 것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각자와 주변의 이웃들은 매일 우리를 집어삼키는 우리만의 반대의 폭풍과 시련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길을 결국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이리하여 우리는 바람 앞에 밀려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 바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야레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그 바람, 우리가 돕는다면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진 이들을 그들만의 약속의 땅에 당도하도록 축복할 그 바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항상 성약의 길로 인도하는 강한 바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all who have spoken to us this 오늘 이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이 이곳 유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방송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하는 주 다시 오실 때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수전 H. 포터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n a certain occasion, the Savior spoke of a merchant. 예수께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사는 곳곳을 살피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짧지만 의미 있는 비유를 통해 하늘의 왕국은 값진 진주, 즉 참으로 그 무엇보다 소망할 만한 가장 귀한 보화와 같다는 것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장사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즉시 팔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며 필멸의 여정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위대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해지려면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것은 절대 추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그분의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에 온전히 헌신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복잡한 것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결하게 되기 위한 이 노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에서 나타나듯 이는 삶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의미이며 요즘 말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원리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과 연결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원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삼키운 바 되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고 신성한 경지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주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속죄의 고뇌와 고통에 관해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즉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우리는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또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들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시는 것, 영원히 최선인 것,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을 이해하는 대신 말입니다. 이 어려운 씨름은 우리 시대를 위해 주어진 경전의 다음 예언을 생각할 때 특히 더 복잡해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한 가지 징조가 최근에 세상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추세에 편승하여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말합니다. 어쨌든 난 나만의 진리대로 살거나 나한테 좋은 걸 할 거야.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중심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애정어린 계획과 그분의 뜻에는 주로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솔직함이라는 말로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마련하신 가장 값진 진주, 즉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될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길 안에서 제자로서 각자 다른 여정을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철학을 삶에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퀸틴 엘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쫓는 대신 하나님을 삶의 가장 큰 영향력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발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굳게 결속시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버려진 바 되며 주님의 영감 어린 인도가 없을 때 우리는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난 단지 내 방식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해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구주께서 그분의 교리를 선언하시는데 일부 사람들, 특히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 덕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특권을 받게 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방식 탓에 자신들의 이해력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들은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들이 불손한 태도로 인해 구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여지가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만일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성약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며 특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서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할 것임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선언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것과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대립은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가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으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에게 혼란과 피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방식은 대적의 오래된 술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되고 충실한 성역의 길에서 차츰 멀리 이끌어내려는 속임수입니다. 비록 유전, 지리적 여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우리가 걷는 여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힘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마련하신 패턴을 따르지 않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위해 표시해 두신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맺은 모든 성역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오류, 즉 가장 갇힌 진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철학과 신조의 오류로 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기쁜 일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심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며 개인적으로 감화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떠나는 것에 관해 고민하던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선임 지도자가 나누는 선교 사업과 관련된 신성한 경험과 개인적인 간증을 듣고 선교 사업을 나가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귀한 선교사가 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나누는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 복음이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방식을 택했고 모든 면에서 참된 제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느 충실한 청년 자매는 일하던 패션 회사로부터 회사 스타일에 어울리지만 단정하지는 못한 옷차림을 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자매는 자신의 표준을 낮추는데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스러운 선물이자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임을 이해했던 그녀는 세상의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또한 잠시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을 기꺼이 행하려 한 덕분에 그녀는 어려운 선택 속에서 성역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방금 예시와 비슷한 결정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삶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감하고 기꺼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여정의 궁극적인 시험은 옛 자아를 단념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과 온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판가름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항상 하나 되고 일치할 때 오는 기쁨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확고하고 의심 없이 주님의 뜻을 우리 뜻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영웅적인 제자됨이 요구됩니다.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헌납되어 우리의 뜻을 그분께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영적인 복종은 아름답고 강력하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인 하늘의 왕국을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가 이를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약의 확신을 지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제게 좋은 것이나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dear Heavenly Father,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아이들이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지상에 당신의 아들의 돌아오심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저희는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듣고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음악을 통해 들었으며 말씀을 통해 당신 아들과 구원의 계획의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구주에 대해서 배웠으며 우리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선지자와 선견자 계시자들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분을 위해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afternoon 지금까지 sessio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4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유타 북부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 들려주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